제23장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여 낙담치 말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은 비평과 인정받지 못할 때, 죽은 예배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낙담한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볼 때에도 낙담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쓰면 낙담하고 가던 길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홀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중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저런 일을 좌시하시고 처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올바로 행할 필요가 뭐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당신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한다고 해서 당신도 아버지를 홀대하겠는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변명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짓 다 하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도 위선자이자 죄인이 아닌가? 위선자 한 명을 더 받을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경주에 비교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다른 선수의 레인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의 레인만을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레인 안에서만 뛰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실격이다. 형제들이여, 잘 들으라. 다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나도 포기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만을 보고 있다면 우울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달리기를 포기할 것이다. 당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일주일에 2번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에 1번 교회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앉아서 보고 또 앉아서 듣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은 쉽게 말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관전하는 관람객에 불과하며 사실 관람객 노릇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직접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목사가 말하는 것만 앉아서 듣고만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동참하는지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구령에 대해서 50년 동안 당신에게 설교한다고 해도 당신이 실제로 구령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세대의 미국인들은 TV를 보면서 자라났고 TV를 보면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수동적이 된 것이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이 앉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해처럼 될 것이다.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수용하지만 물이 그 사해에서 나가지는 않는다. 그 결과로 소금 성분이 쌓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게 만든다. 사해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새들도 사해 위로 날아가면 기절하고 만다.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는 요인들 중의 마지막 2가지는 타당하다 할 만하다. 곧 질병과 죽음이다. 질병과 죽음은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질병이 루게릭병처럼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또한 당신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 갇혀 있다면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만약 가정에 병고가 있고 사별하는 일이 생겨서 당신을 낙담하게 했다면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당신과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에 살았던 한 소녀를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잘 맞지가 않았다. 그래서 신장 역할을 하는 기계를 달고 다녀야 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이었던 33,000달러를 써서 부모가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했다. 이 여자아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부모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소녀는 기계에 의존해야 했지만 결코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고 간호사가 교회에 함께 와서 아이를 돌보며 기계를 점검해야 했다. 그 모든 일을 당하고도 아이는 쾌활했다. 심지어 내게 그 기계를 보여주며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주기까지 했다. 그 가정의 상황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저 부모가 신장 기계의 플러그를 뽑고 아이가 그냥 죽도록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쟤는 어쨌든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말하는 것만큼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나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식이었다면 나도 저 아이의 부모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아이를 살리려 할 거예요. 그렇게 그 소녀의 부모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은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놀라운 세상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찾아와서 당신 주변의 세상을 조금씩 무너뜨릴 것이다.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나면 곧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올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주식은 바닥을 칠 것이며 한 주당 4센트의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과 같은 크기의 세상을 10개를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제 전혀 흥미가 없다.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둘 것이 없는 것이다. 나는 본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옛날 노래처럼 안녕 세상아 이제 안녕 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도 질병으로 낙담하게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본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나는 이해한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그러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사도행전 14장. 그의 혼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주님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바울은 그 후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순교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울은 돌에 맞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용기를 내라 형제여.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책의 주인공인 독일 보병 파울 보이머는 19세의 젊은이로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본다. 찢어지고 사지가 잘려나간 몸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과 울음소리, 독가스와 총상과 폭탄 파편과 사지가 잘려나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서 그는 말한다. 우리는 어리고 자라고 있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문턱에 있는 듯했다. 꿈의 계속되는 열정과 젊음의 특권을 가진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큰 파도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폭격이 우리의 세상을 모조리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세상이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모든 과학, 예술, 문화, 종교는 연막에 불과하다. 스코필드가 말했듯이 진짜 위기의 때가 닥치면 세상은 무장한 군사력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밥 존스 시니어도 말하곤 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며 지옥은 사후에 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엉망인 세상을 통과하며 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아내가 나를 떠났을 때 나 역시도 압도당할 정도로 낙담했었다. 지금까지 약 63년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쉽지 않은 때였다. 첫 번째 아내가 떠났을 때 나는 사역을 그만두려 했다. 내가 그만두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들이셨다. 나는 재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사역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만 했다. 두 번째 아내가 떠났을 때 나는 너무 낙담이 되어서 그때에도 사역을 그만두려 했다. 그때 나는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인 바비 웨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두려고. 그만두면 안 돼. 바비가 말했다. 아니야, 그만두려고. 아니, 그만둬선 안 돼. 왜 안 되는데? 내가 물었다. 왜냐면 너는 챔피언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나는 계속 말했다. 아마 이 나라에서 나와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을걸.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잖아. 아무도 나와 같은 상황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자네도 알잖아. 바비 웨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렇지만 내 말 잘 들어. 약 500명 정도 되는 설교자들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 네가 그만두면 그들도 그만둘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다. 말하자면 네가 챔피언이라서 그래. 내가 챔피언이라니 무슨 말이야? 너 프레이저와 캐시어스 클레이가 필리핀에서 붙은 거 알지? 나는 그 권투 경기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바비 웨어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캐시어스가 경기 중에 다시 일어나지 않고 경기를 끝내려고 했던 거 알아? 타워를 던지려 했었지. 바비는 그 일화를 들려주었다. 캐시어스 클레이가 트레이너에게 말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거야. 종이 울리면 나는 링에서 나갈 거야. 트레이너가 말했다. 아니, 넌 나가서 싸워야 해. 너무 지쳐서 일어날 수도 없어. 쓰러지고 말 거야. 트레이너가 말했다. 프레이저도 너처럼 죽도록 지쳐 있을 거야. 그러면 프레이저가 경기를 포기할까? 캐시어스가 물었다. 그래, 포기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넌 중단하면 안 돼. 트레이너가 말했다. 왜 나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캐시어스가 물었다. 트레이너는 캐시어스 클레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너는 챔피언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나가 싸워야 해. 나는 사역을 계속했고 현재 500에서 700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에서 100에서 200명의 학생들에게 매주 5일씩 성경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54개의 가정을 해외 선교지로 파송했고 이 선교사들은 20개의 서로 다른 선교지에서 17개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나의 사역은 사실 두 번째 아내가 떠나고 나서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매년 여름마다 여러 개의 교도소를 다니며 혼들을 이겨오게 하셨고 어떤 곳에서는 200에서 500명의 성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도 하셨다. 나의 집도 우리 교회도 교회 부지도 체육관도 서점도 모두 그 비용을 다 갚았고 이제 빚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사무엘하 10장 12절. 어떨 때는 이기지 못할지도 모른다. 녹다운을 당할 수도 있다. 주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래도 좋다. 그러나 완전히 녹다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아니 녹다운 되었다 할지라도 적이 가슴 위에 올라서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되기까지 싸우고 난 뒤에 낙담하고 포기한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즉 당신이 주 하나님을 위해 죽으림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는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 나는 당신을 오히려 축복할 것이다. 정말 잘 싸웠고 주님도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아신다. 요압은 그의 군대에게 남자답게 싸우자 라고 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잠시 넘어지고 낙담했다 할지라도 사나이답게 행동하고 싸우라.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섬김을 어떻게 쓰시는지 지켜보라. 요압의 돌격대원들은 비록 양편에서 몰리고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전쟁을 이기고야 말았다. 사무엘하 10장 13절. 당신의 섬김도 당신의 사역도 그러하길 기도한다.